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 명사이고 삼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수 동사를 사용하면서 삼위일체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는 그 말씀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창조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계획하셔서 결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내가 창조주다. 이사야서 45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아멘. 하늘을 폈다는 게 어디예요? 1층과 2층 천이죠. 내가 즉 말할 때 여기에 내가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랬어요.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은 수없는 별들이 있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이라고도 하죠. 천사들을 그곳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욥기서 10장 8절을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아멘. 욥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백체를 이루셨다. 시편 8편 3절에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에서도 고백을 하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천지는 우주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입니다. 간격 이론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다가 사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이 어두워지고 혼돈스러운 상태였는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혼돈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어두움에서 커튼을 열듯이 말씀으로 커튼을 열라고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는 하나님이 손으로 다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리워져 있던 것을 커튼을 걷듯이 나타나라 하는 그런 식이죠. 계시록 10장 6절을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별, 태양, 지구 등 모든 우주 만물을 들이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뭐예요? 모든 물고기와 바다 속에 있는 동물들 그 외에 모든 생물들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시죠. 창조에서 하나님은 우주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천사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것이 다 천사들의 계급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이걸 말할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만유, 여기서 만유란 말은 온 우주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태양계밖에 조금 나간 것 같아요. 성세에서 크신 예수님을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존귀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그 여호와의 의자,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또 발판은 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은 다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시편 65편 12, 13절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다윗이 영의 눈, 즉 혼의 눈을 뜨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록하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 혼의 눈이 떠지면 그림이나 음악,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너무 그 마음이 기뻐져서 시편 96편 11절 12절인데요. 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여기서 삼림의 나무라고 하니까 이거 산에 있는 나무라고 보시지 마세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보시고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므로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도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24장로가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엎드려 하는 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창조주를, 즉 예수님이죠.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에서는 1000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후에 피조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후에 시편 22편 27절에 피조물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시편 22편 27절로 31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인이심이라. 아멘. 이 내용들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12,000에서 13,000 족속, 그 중에 미전도 족속이 3,400에서 3,500 족속이 있다고 해요. 그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7년 환란 때의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7년 환란 때 모든 만물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전 우주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존귀를 올리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그룹에서 열애될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룹들에 그대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적응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리하면 보좌에서 멀리 밀려날 수밖에 없으며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좌에 가까이 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 전에 있을 공중 혼인잔치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창조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공경하라. 즉 육신의 세계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인데, 땅에서의 장수는 기한이 있지만 하늘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를 공경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창조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여서 창조주의 마음에 내 마음이 연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철로를 이탈한 기차와 같이 죄악, 죄패, 방황하게 되며, 이것 때문에 많은 철학자와 종교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경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과 희한성, 무능함,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돈, 명예, 건강 등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영적 지혜와 영적 명철, 지식, 통찰력과 영만,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창조주를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왜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물 받게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는 게 젠틀함을 말합니다. 신사지요. 투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할 수 있거든 그들과 함께 화평하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의 눈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타인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나의 찬송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등 이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 우주 위에 서서 지구가 그의 발등상같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고 글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찬양할 때 춤을 추는 것은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우리들도 찬양을 하며 춤을 출 수 있을 때는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분이 창조의 사역에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창조주였음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 살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타인들의 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는 소금이 되어서 우리 몸을 녹여서 소독하는 자가 되고, 또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하시고, 또한 맛을 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는 그 역사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